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절절한 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분들입니다. 그 무엇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것, 이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넓을까요? 좁을까요? 천국 가는 길은 넓어요? 좁아요? 힘들어요? 편해요? 알기는 다 아시네. 그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네. 하산해도 되겠어요, 하산. 그렇게만 살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은 넓어요? 좁아요? 주님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편해요? 힘들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명한 가르침, 정말 중요한 말씀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방금 우리가 해답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천국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래요? 그 길이 넓고 편하니까 그래요. 넓고 편하니까.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생명의 문, 천국 가는 길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생명길을 따라가야 되고 생명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어려워요. 특별히 정말 이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이 좁고 힘든 이유는 우리의 원수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부터 이 마귀는 인간을 파멸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이 메시아를 또 마귀가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었죠. 결국은 잡아 육신의 생명은 죽여요. 육신의 생명은 죽어. 그러나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마귀가, 뱀이 발뒤꿈치는 물었지만 육신은 죽였지만 영은 죽일 수가 없었죠. 그 죽임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고, 할렐루야.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붙잡혀서 죽임당한 게 아니라 그 악의 세력에 붙잡히면서 고난과 죽음을 허용함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길을 여신 거죠. 그리고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때문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도 이렇게 마귀로부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교회는 이 마귀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있다 없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이미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우리들이 천국 못 가게 가로막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죽여서 이긴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머리통이 박살나셨죠. 완전히 그냥 뿌라지가 나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를 짓밟아서 갈기갈기 쪼개려고 했는데 초대교회가 어떻게요? 다 이겨내요. 그 엄청난 박해를 이겨내는 초대교회를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 마귀가
이 초대교회를 짓밟아 없애버리려고 했고, 초대교회 또 정말 엄청난 복음의 전파자, 마귀로 보면은 완전 눈에 가시했던 이 사도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악랄하게 할까 할 정도죠. 오늘 말씀 보면 와, 입이 쫙 벌어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이미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들의 도모와 모든 이 악한 계획이 다 깨지죠. 그러고 지금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이 마귀와 악의 세력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잊어버렸을까요? 너 이제 감옥에 갔으니 끝나서 이렇게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오늘 말씀 보면 1절부터 한 3절까지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이렇게 참 잔인해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가이사랴는 이 로마의 어떤 행정 도시요, 총독부가 있는 곳이에요. 저 지중해 갈멜산 밑에 쪽에 있는 가이사랴, 거기에 이제 총독부가 있는데, 관저가 있는데, 이제 유대인의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핵심 정치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모여 죽이고자 합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감옥에 있는 바울을 없애보려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어떻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또 없애버려. 기회만 있으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 참 엄청나죠.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마귀의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 더 혈안이다. 그게 여러분 정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겨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의 이런 고난과 박해, 마귀의 박해를 허용하실까? 아닌 것 잘 알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죠. 근데 왜 그런 박해와 핍박을 허용하셔요? 그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래요. 더 엄청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그 영원한 우리의 예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도 마귀가 없애려고 했고 하나님에 대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해. 능력이 없어서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살리려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위해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까지 지내가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장례까지 치렀다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덤을 위해서 죽음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엄청난 박해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장님이셔요? 하나님 안 보고 계세요? 하나님 머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허락권형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일단 육신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감옥에도 갇히고 순교도 당하고 그 땅굴 파고 막 땅굴 파가지고 두더지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300년 만에 로마를 뒤엎어버리잖아요. 기독교화로 바꿔버려요. 이런 엄청난 능력.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장장 21장부터 28장까지 그 엄청난 이 박해의 모습은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박해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바울에게 그 모든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장차오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바울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와 고난과 핍박 중에도 그 믿음의 선배를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았고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고, 글쎄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약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약한 것 같지만 사랑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이런 박해라는 저들에게도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 총독 앞에, 다음 이제 보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이 위대한 능력. 하나님은 그 대박해자들까지, 영혼까지도 사랑해서 이 바울을 거기에 붙잡히게 하셨고,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엄청난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마귀의 박해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절대 굴복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2명씩 파송할 때, 앞으로 이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 선교사로, 복음 전파자로 살아야 되는데, 파송 훈련시킬 때 예수님이 주신 마태복음 10장의 파송장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육신은 어차피 죽어요.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살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지옥과 천국은 영원해요. 이 진리로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멘. 이 진리로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이 진리로 충만해져야 이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티끌만한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과 복을 받을 우리를, 이 티끌이 여러분 절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으로, 이 진리로 충만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가장 당시 시장에서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지금 예를 들면 콩나물인가요? 시장에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것, 우리 권사님, 애집사님들, 시장에서 제일 값싸게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두부, 콩나물, 뭔가요? 둘 다 맞았는가요? 예. 제일로 쉽게 그래도 서민식품으로 살 수 있는 게 두부, 콩나물, 또 뭐예요? 타조의 막내 동생 계란, 계란, 이런 거 그래도 서민들 식품만, 제일로 시장에서 값싸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당시의 참새였어.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리온, 가장 작은 동전으로 살 수 있었어요. 팔리지 않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우연이 있다 없다? 저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런 참새, 하잘것없는 참새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이 우주에 발생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어. 그럼 우리 상황을 다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 다 알고. 그런데 이런 박해와 핍박을 허용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엄청난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한 영혼을 하나님은 가치를 어떻게 해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얘기했어요. 한 영혼의 가치는 뭐예요? 온 천하보다 귀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천하를 주고서라도 한 영혼을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해.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이 영혼, 언제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 영혼을 잠시의 박해, 핍박을 허용해서라도 그 박해자, 핍박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도 2년 넘게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무지해서 박해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잘 이겨냅니다.
정말 꿋꿋하게 이겨냅니다. 속으로는 떨었는지 겁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겁나기도 했겠죠. 때로는 육신적, 순간순간 육신적인 그런 생각이 몰려오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다 이겨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총독이 다시 가이사라 총독으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공회의원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가 있기 때문에, 가이사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재판을 열어가지고 바울이 뭘 잘못했는데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다 얘기하라고 합니다. 검사를 통해서 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목을 낱낱이 얘기하는데 죽일 죄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 가나라는 지역이 평안해야 저 위에 로마 황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베스도 총독 아주 정치 훌륭하게 잘합니다. 그래야 자기 앞날이 쫙 열리죠. 근데 걸핏하면 반란 일어나고 막 시끄럽네 어쨌네 하면 어떡해요. 저 무능하네 이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베스도 총독도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 지도자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 제목도 없고, 그래서 바울한테 물어보면 너 예루살렘에 가서 공회에서 재판 받을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물었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분별했겠어요. 자기 인생길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점검하고 검토해서 하나님이 예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줬던 비전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5장에 있는데요, 2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비전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너는 이제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비전을 줬습니다. 23장 11절 말씀. 23장 11절. 저 때는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서예계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얼마 안 돼서 붙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처음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천부장이 와가지고 가까스로 바울을 보여줘. 가까스로 본 것이 아니라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신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거지.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이제 증거했어요. 이제는 어때요? 더 이상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9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내용입니다. 25장 9절부터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의 칭호는 뭡니까? 대통령이죠. 그래서 로마의 최고 통치자의 이 칭호는 가이사, 케이사르입니다.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그런 피츠를 타고 태어났지만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26장에서 걸쳐서 이제 27장에 가면은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지는 과정이 소개되어지고 거기서 거대한 풍파도 나고 죽을 고비를 거쳤지만 아무리 바다가 뒤엎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아주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안 죽어요. 아멘.
죽을 때가 아니면 절대 안 죽어요. 아무리 전 세계 다 달라들어도 죽을 때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 죽게 허용 안 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끝낼 때까지는 하나님 뭐요? 우리를 보호하셔요. 책임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명 없는 인생은 뭐요? 더 이상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썩어질 것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영광스러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뭔 썩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 여러분,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가치였거든요. 그래서 상소하게 되고 이제 로마에 압송되어지고 로마 감옥에서 거기서 가택연금 비슷한 상태에서 2년 동안 예루살렘, 유대인의 한중시 예루살렘에서 어찌 보면 2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로마에 가서 또 2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바울은 풀려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2년 거기까지 마치지만 풀려나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다 마치고 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고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목이 잘려 순교했을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냉수한 그릇 수고한 사람들, 내가가 아니라 수고한 사람들에게, 고생한 사람들에게 냉수한 그릇 대주는 것도 그 상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대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 이 세상에 어차피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다 쏟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어요. 아멘? 그보다 영광스러운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육신적으로는 바라지는 않지만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고난과 시련은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만큼의 그런 고난과 시련, 환난을 허용하시고 피할 길을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절대 믿어야 돼요.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였죠.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세 가지 말씀하신 수 있는 분들에게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 어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 본문을 통해서 그걸 말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소정의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손 들었어요. 생각이 어느 정도 권사님도 나십니까? 다 나십니까? 두 분이 딱 생각나죠. 제가 나중에 어디 카페 갔으면 맛있는 거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자, 온전한 믿음은 어떻게 해요? 온전한 믿음은 고난과 이런 시련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수록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믿음. 우리에게 시련,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일수록 더 온전한 믿음인 거죠. 거기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겁나고 도망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럴수록 믿음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어떤 기적과 표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 기적을 보지 않고도, 표적을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그럴수록 온전한 믿음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임을 확신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넉넉히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문은 좁다고요, 넓다고요?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세상 놀러가러 가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맞춰보세요. 어떤 사람이 많았을까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 따라, 생명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아요,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는지 아세요? 모르죠. 안 보여드렸으니까.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좁은 길이 영광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 갈수록 영광이에요. 좁은 길 갈수록 영광이에요. 좁은 길 갈수록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좁은 길 갈 때 낙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넓은 길 가다 낙심해갖고 좁은 길로 빨리 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갈 때는 찬송하면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영성으로 여러분 평생 충만하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